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안동 다녀오면서 그 어린 나귀를 주님께 드린 나귀 주인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돌로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린 그 당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던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 한번 좀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 전에 비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21장에 어떤 비유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저 밭에 가서 일 좀 도와줘라, 일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니까 첫째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둘째 아들한테 가서 너도 형을 도와서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이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밭에 막상 이 아버지가 가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예 한 첫째 아들은 안 오고 싫어요 라고 말한 둘째 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 비유를 하고 지금 이 다음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21장에 가서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보세요. 31절, 21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고 오셨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대에 있는 모든 그런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종교인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들보다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갈 거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레위인들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엄청 나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다시 비유를 드십니다. 22장이에요.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비유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임금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종들을 보냈어요. 다시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청함을 받았는데 오지는 않고 자기 할 일을 해서 자기 밭에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갑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임금님이 보낸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어요. 임금이 노하여 화가 났겠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혼인잔치 한번, 이게 지금 아주 가관이에요. 청했다가 지금 안 돼가지고 난리보가 일어난 거예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자, 혼인잔치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온대요. 가서 확 불질렀어요. 그리고는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 청한 사람들은 안 왔으니 네거리 길에 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사거리에 가고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청해서 혼인잔치에 오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라해보세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임금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두지 않았어요.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 데리고오라고.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정도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왔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혼인잔치 오면 적어도 예를 갖추고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누군가 예복을 안 입은 거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떻게 예복도 안 입고 들어왔지?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너 예복 안 입었으니까 밖으로 나가 던져라.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 못하면 엉뚱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임금이 너무 지 마음대로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잖아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다시 비유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둘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한 종류는 누구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전통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이 사람들과 또 하나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악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녀들. 요 두 부류를 지금 비교하면서 하신 비유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 이 두 종류를 비유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읍시다. 여기 질문을 몇 가지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었을까? 그런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혼인잔치와 천국이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을까? 두 번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왜 거절했을까? 이 거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두 번째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종들은 다음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을까? 그래도 나가서 선한 자를 데려와야지 악한 자를 데려오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저 졸고 계신 거 아니죠? 악한 자를 여러분 같으면 혼인잔치 악한 자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오죠. 그 축제 자리에. 악한 자 안 데려오고 싶을 거예요. 선한 사람 데려오고 싶죠.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악한 자를 데리고 오래요. 자, 주인의 마음을, 이 임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금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뭐가 중요해요? 네? 혼인잔치가 중요해요? 잘 봐요. 혼인잔치가 중요해요?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이 와서 혼인잔치를 누리는 게 중요해요.
혼인 잔치 너무 중요하지만 이 가만 보면 주인은 혼인 잔치에 사람 못 초청해서 걸신 들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청해야만 하는 이 강박관념에 쌓인 어떤 임금 같아요. 이 혼인 잔치에.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혼인 잔치에 누구든 들어와야만 돼요. 여러분, 혼인 잔치는 좋은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자리예요. 아주 좋은 자리에, 기쁜 자리에, 그 축제의 자리에 누구든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주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들어와서 네가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지 돼. 네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예수님은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을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그들이 안 온 것이 임금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왜 데려왔을까? 네 번째, 갑작스러운 초대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임금은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자, 질문 제가 한 4가지 정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었을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말씀 띄워봐 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번 봅시다. 국어학적으로.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천국 이꼴 혼인잔치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말씀 띄워봐 주세요. 천국은 혼인잔치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 말인가요? 자, 띄었네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냥 국어학적으로 보면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천국이 혼인잔치다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천국은 혼인잔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장소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요. 장소적인 개념. 한 가지 여기서 주님이 우리한테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어떤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축제 같은 장소, 너무 좋은 곳,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건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은 임금과 같은 이에요. 그럼 천국은 장소입니까? 그 임금의 마음입니까? 임금의 마음이에요. 그 임금의 마음이 천국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 천국은 이 임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곳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장소로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임금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임금의 마음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임금이 완악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임금은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누구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비유 자체가 천국은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누구도 가고 싶은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기준과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초청하고 초청한 자 누구든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기준을 주지 않습니다.
자격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 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그 천국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마음의 입장에서 이해합시다. 그 주님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뷔페 가는데 오늘 이 자식이 나한테 말 안 들었으니까 얘는 내가 내버려 두고 나만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을 새기건 뭐하건 간에 데려가야 됩니까? 안 데려가야 됩니까? 오늘 나한테 악하게 했다고 너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나는 가서 뷔페 먹을게,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면 회개하십시오. 없습니다. 안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천국의 마음은 바로 그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은 자격을 논해서 넌 갈 수 있고 넌 갈 수 없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는 데 있어서 자격을 묻고 싶은 분이 아니라 정말 들여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정말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 정원실 사모도 얼마나 예언이를 먹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예언이가 먹는 걸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그냥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거래요. 먹는데 아무 기쁨이 없대요. 너무 먹이고 싶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왜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임금이 화가 났을까요? 이 비유만 보면 임금님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일어나는 그 전통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듣는 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 임금이 초청한 자들이 거절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악한 일인지를 듣는 자들이 다 알아요.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서 그러면 뭐 정, 다른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정, 오직 하면 초코파이도 정이라고 할까요? 뭔가 한국인만이 느끼는 것처럼 유대인만이 느끼는 정서가 있는데, 그걸로 보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한 개인 행사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반영된 가장 중대한 언약 체결의 장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마을 전체가 다 축복하는 자리예요. 당시 부유한 가문이나 왕족의 잔치에서는 초청을 2번 진행하는 것이 엄격한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초청을 2번 하는 거예요. 미리 초청을 합니다. 1년 후에, 약 1년 후에 이날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참석을 요청할 때는 진짜 친한 사람이 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우린 그런 관계야,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언이 결혼식 날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를 하나도 초청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게 아니라 적대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옆에 교회 성도들만 초청한 거예요. 그거 봐, 열 받죠? 이게 이 정도인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초청하고 옆 교회 초청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리고 옆 교회 성도들만 다 왔어요.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열받는 게 아니라 이건 나랑 등을 진 거예요. 나랑 관계를 다시 안 하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먼저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을 때 네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언약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갈 겁니다. 갈 겁니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초청을 하고 이게 예비 초청이에요. 잔치의 날을 미리 알리고 참석 여부를 묻는 예비 초청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본 초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초청이에요. 이때는 짐승을 잡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완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그 약속된 시간 안에 오라고 요청하는 본 초청이 있습니다. 이미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임금이 종들에게 가서 청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한 건 예비 초청일까요? 본 초청일까요? 본 초청이에요. 그들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당신과 나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관계입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본 초청일 그날 거절했어요. 거절한 거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건 뭡니까? 이거는 거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야 이건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약속을 했어요. 가기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나 막강한 권력자가 베푸는 대규모 국가적인 이 혼인잔치에서는 주인이 손님들의 신분 격차를 없애고 잔치의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 뭐도 준비하냐면 예복도 준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혼인잔치 오는 사람은 주인이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들어올 때 자기가 입고 오는 옷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신분이 보이잖아요. 그죠? 혼인잔치 오는데 누구는 에르메 땡, 누구는 샤넬, 누구는 뭐 입고 오는데 누구는 시장 빈곤. 옛날에 빈폴 있었잖아요. 빈폴 유행할 때 어떤 애가 옷을 입고 왔는데 빈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빈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누구는 빈폴 입고 오고 누구는 빈곤 입고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격차를 없게 하기 위해서 예복을 똑같이 져서 누구든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오게. 자, 그렇게 이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당일날 초청을 한 이 주인의 이 왕이 거절했다는 것은 이 왕의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심각한 모욕이자 그 경제적인 손실을 고의로 입히는,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죠. 20인분 30인분 음식 준비하고 안 가는 거, 이거 뭐라고 말해요? 노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욕이자 적대 행위로 간주되고 특히 국가의 통치자인 왕의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은 정치적인 반역에 준하는 중범죄였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반역이에요. 그러니 왕이 가서 그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간 겁니다. 그냥 조금 화가 나서 간 게 아니라 이거는 반역행위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한 이유는 나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사업이 바쁘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그 임금과 주인과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깨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한 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혼인잔치예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과 이 임금과 이 주인, 이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나가서 오늘 밭일을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혼인잔치 너무 초대를 해서 이 혼인잔치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 주인과의 언약인 거예요. 이건 내가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그 주인의 그 마음의 그 호의를 완전히 거절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이미 전에 초청을 받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초청을 받았잖아.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했잖아. 나 메시아가 예수가 지금 왔잖아. 그런데 이 예수를 누가 거절해요? 그들이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거. 오랫동안 그 약속으로 살아온 그들이, 수천 년간 살아온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정작 혼인잔치가 일어났을 때 그 메시아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린 정도가 아니죠. 뭐합니까? 죽였잖아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반역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봐도 그 메시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성경대로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보면, 요 다음 가보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제사장과 그들이 그 로마 병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모아요. 거짓 증거를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메시아 맞으니까. 그를 죽일 방법은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예요. 그런데 왜 죽여야지 돼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을 다 깨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이 소외된 자, 이 죄인들,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거절합니까? 기득권이요. 자기 기득권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 이 모든 것보다 이 약속이 더 중요한데 이 약속도 이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쓰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종들마저 잡아 죽인 자들이 너희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까지 다 죽였잖아요. 이제 주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저 마을들을 다 불질러 버려라. 왜요? 주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임금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뭐예요? 반역자예요. 반역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AD 70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고대 문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이미도 수많은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라는 소리도 듣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말을 했겠죠. 같이 나가자고. 그런데
그 종교인들은 다 남아있고 그들이 오니까 빠져나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간 기독교인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집 부렸던 그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내려오래요. 여기서 사거리는 뭐예요? 동서남북.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이 사거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태어나 뭘까? 이 사거리가 의미하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거리.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전에 약속을 맺었던 백성이 아닌, 전에 이 예비 초청을 받지 않았던 자들,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 이방인들을 초청해 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을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방인 초청할 때 단서가 있었잖아요. 뭐라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서 주님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는 조건이 생겨요. 뭐예요? 선한 자만 이 혼인잔치에 올 수 있고 악한 자는 못 온다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두 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너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를 먹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 이 약속 안에만 들어오면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올 때에 뭘 준비해 준다고요, 주인이? 예복을요. 왜? 들어올 때 생각해 보세요. 누더기 입은 세리, 누더기 입은 죄인들, 세상에서 범죄에서 살아간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세리, 누가 봐도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혼인잔치에 자기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벗고 새로 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다 똑같이 입어가지고 몰라요. 실제로 과거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고요. 임금과 같다고요. 천국은 그 임금의 마음 안에 있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고 살아가게 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기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이게 주인이 예복을 안 입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를 밖으로 쫓아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예복을 알아서 차려입고 와야 되는데 왜 차려입고 오지 않았어?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땐 그 예복을 입어야만 입장권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걸 입어야만 그 안에 들어올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자격이 없는데 주인이 자격을 주고 그 자격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그 자격을 줬는데도 거절하고 들어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주인은 내쫓아야 돼요. 왜? 주인의 호의를 무시했어요.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했거든요. 충성은 했는데 뭐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선영자매님, 미안해요. 내가 자주 이름 부를 거예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내가 착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전에 악한 사람이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묻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나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10년 전에 왔건 오늘 왔건 주님이 똑같이 묻는 건 나 예복을 준비했는데 입을래? 입으면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것만 입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옷 입는 거 어렵습니까? 그 자존심 부릴 일입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너무 초청하고 싶고 사실 자기도 가고 싶은데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난 이런 거 없이도 이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내 힘으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인생이 어떻건 간에 어떻게 살았건 간에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건 간에 네가 나를 얼마 전부터 알았건 간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너 얼마나 착했는지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너인데 너를 그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너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이 너한테 지금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고 하는데 입겠느냐 안 입겠느냐 묻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지만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입어야 돼요. 미치게 어쩔 줄 모르는데 입어야 돼요. 나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내가 선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 혼인잔치에 들여보내고 싶은 주인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주인은 여기 와서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그래서 그 옷을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어두움은요, 우리가 그 옷을 절대 못 입게 합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조건과 자격들을 다 걸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했냐 안 했냐.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종교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그 기준 선을 정해버렸어요. 이 선에 못 미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옷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거 뭡니까?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의 옷이에요. 사단의 옷이에요. 막 그 규율의 옷을 만들어갖고 막 입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 창녀들 어떻게 들어가요? 그들이 입힌 옷에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예복이 아닌 이상한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입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벗기고 예수님이 예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왜? 자기들이 만든 옷이 아닌 다른 옷을 말하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제 마음 안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봐요.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는 참 이상한 정죄감이 있어요. 누군가만 보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쩌면 교회의 모든 우리들이 그런 정죄의 옷을 갖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이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오면서부터 정죄를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옷이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옷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정죄를 가지면 안 돼요. 선생님의 정죄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배웠던 모든 학식으로는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양심 있게 이 정도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나한테 다가올 때 이 정도의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해서 넌 이렇게 와야 돼. 안 오면 나한테 못 와. 말이 돼, 안 돼요? 이런 부모 없거든요. 아니,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루한테 감동 이빠이 먹었잖아요. 예리가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하루야 그랬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손을 딱 뻗쳐서 그동안은 한 번만 손 뻗쳐서 이렇게 해줘 그랬는데 아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저 아이에게 이제 예일이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아빠한테 오려면 이 정도의 예를 갖춰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성적은 항상 95점 이상 맞아야 되고 그러면 라임이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냐고요. 그 룰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하냐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초청했을 때도 그 사람들을 화나고 뭐 죽이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잔치에 너무 초대를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도 오면 예복 줄 거였었어요. 누더기로 일하다가 와도 예복 줄 거였었어요. 입고 들어오면 돼요. 어둠의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어둠은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해요. 사단의 마음 안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걸어요. 이 조건에 맞아야 뭘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던 건 조건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선악과를 조건의 의미로 바꿔버린 게 사단이에요. 조건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널 못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맨날 조건 걸어요. 정죄감 느끼게. 여러분 내 안에 정죄와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정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동안 배웠던 세상의 어둠이 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한테 그 정죄감을 갖게 했고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있는 교회마저도 그 정죄 속에 다 있어가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큽니다. 편협하지 않아요. 우리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품는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나마 표현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다 해주거든요.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싶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예복을 나는 받고 싶다. 난 그 예복 주면 입을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들여보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감사해서 그냥 예복 입고 들어가려는 마음 갖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정죄와 기준으로 완전히 사람들 다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예수님이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뭐라고 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다 줬는데 택함을 받은 자, 여기서 택함은 뭐라는 사람이 택함 받은 자예요? 예복 입고 들어온 사람이 택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청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청함은 다 받았어요. 택함 받은 자는 그건 정해져 있어요. 누구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요. 자, 이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 이거 원어적으로 한 번만 볼게요. 청함을 띄워주세요. 청함을 받은 자. 이 청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클레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칼레오에서 클레토이가 왔어요. 이게 부르다, 초청하다는 말이에요. 주로 연회나 공식적인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연회나 공식적인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초청한다. 그냥 초청한다 이 말이에요. 자, 택함을 받은 자 보세요. 택함을 입은 자는 에클렉토이. 아까 클레토이였잖아요. 여기는 에클렉토이잖아요. 이 클레토이 이것 때문에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에크란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밖으로. 그 다음에 렉토이는 여기서 말하다 고르다라는 뜻의 동사 레고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고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에클레고마이 무슨 뜻이 됩니까? 뽑아내다, 선택하다란 말이 되는 거예요. 청함은 초청했다는 의미예요. 모두 다. 택함은요. 그 중에서 뭐예요? 뽑아냈다란 말이에요. 근데 뭘 기준으로 뽑아냈어요? 예복이요. 예복이요. 우리가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 택함은요.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 영접한 자를 주님은 택함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맨날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느냐 뭐냐 뭐 맨날 이 싸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다고요.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초청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만 예복을 받아들인 자가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이게
주인의 마음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제 막 교회를 오랜만에 오기 시작한 선영자매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이 교회에 와서 기준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준을 배우지 마세요. 성경엔 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셔서 초청하고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한테 예복을 주셨구나, 예수님이라는. 난 그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구나. 너무 죄성해서라도 빨리 입어야겠다. 굳이 기준과 자격을 얘기하면 예복밖에 없어요. 그 예복을 잘 받으시는 선영자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전히 예수를 영접했나? 믿었나? 안 믿었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 때문에, 여전히 내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에 내가 그 예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주님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다시 무슨 죄를 졌는지를 따지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동일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동일해요. 그분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진 거지. 주님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주님은 예복 들고 쫓아다닐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안 입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나인 거지. 여러분, 입으세요. 입으세요.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 사단이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줘요. 너 밭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 너 사업해야 되잖아. 너 집 져야 되잖아. 뭐 져야 되잖아. 세상에 다른 걸 막 바쁘게 줘서 이 예복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주님은 악한 자건 뭐건 나를 택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쫓아다니면서 예복 주시려고 할 겁니다. 죽기 전에 꼭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어야 돼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야, 세상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으면 그 구원 너무 편하고 쉬운 거 아니냐?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왜 그 사람들이 그 고백하는지 알아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마지막까지 예복을 들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죽기 전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천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에 동참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동참했어요. 동참하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동참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팀 놔주세요. 제가 요즘요 주일날 설교를요 한 4번씩 바꾸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씀 해야지, 이 말씀 해야지 막. 근데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선영자매를 떠올려 주셔요. 그게 하나님 제 마음이에요. 선영자매가 이 작은 이 시간에 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르고 계신 걸 느껴요. 그래서 나만 고생해요.
우리 성도들 보고 뭘 보고 이 말씀 준비하고 저 말씀 준비하고 저 말씀 했는데 토요일 되면 꼭 처음부터 이제 처음 주님 만나고 시작하는 삶인데 종교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지. 여기 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영자매가 비록 주일날 요 1시간밖에 다 같이 못 있어요. 그럼에도 다른 걸 못해도 그래서 나는 교회에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주어진 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예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 그게 주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종교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가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곳이지만 그 천국에 갔을 때 아름다운 뭐 별거 다 있다 할지라도 제일 아름다운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좌 가운데 흘러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혼인잔치가 일 수도 있지만 그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주인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에 있다고요. 그 마음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릅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처음부터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에 속한 옛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다 얹어보세요. 눈을 감고 다 앉아보세요. 여기 있는 모두 다 우리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종종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왜곡하고 불신하게 해주는 마음을 줄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주고 어떤 기준을 주고
그거를 맞추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내며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정죄하게 만들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는데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야. 자격이 있어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초청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다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스스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내 안에서 말하지 않게 하세요. 여전히 그냥 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예복을 준비하고 서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 당신의 사랑을 잊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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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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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돼. 이제 나는 옛 사람이 아니요, 옛 사람 아니요, 율법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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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1분간만 기도하는데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혹시 최근에 나에 대한 정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계속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우리 때문에 주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어떻게 해야 그 자격을 넘어서 내 사랑을 알 수 있을지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 예배를 받으십시오.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를 누가 거절할 수 있으며 누가 그 은혜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에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옷을 나는 입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그 주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당신의 저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혹여나 여전히 정죄가 구성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그 정죄감을 다 보내드려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사단의 오늘의 진학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그 오디장에 들어가는 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매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종교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계속 묻지만 주님, 우린 진리를 따릅니다.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거 맞지만 주님께서는 그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혹여 하나님, 최근에 여전히 그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복을 손에 받고 입고
당당히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어떤 기준과 규율과 율법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있지만, 교회를 나오는 자들 있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그 예복을 입고 택함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정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아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